36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되는 성물의 제건을 담당하리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너는 간 배실로 반포 속옷을 짜고 가는 배실로 관을 만들고 띠를 수놓아 만들지니라.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의 주님, 육신의 생활이 심히 바쁘고 또 분주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천국을 망각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없게 하시고 오로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의 양식인 말씀을 찾으며 앞으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영적인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먼저 찾고 천국을 먼저 찾는 적은 무리지만은 마리아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지체들이 있기에 이 시간도 모였습니다. 우리의 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듣는 자는 위로해 주시고 또 형편에 참석지 못한 영혼들도 마음 많은 주님과 동행케 해 주옵소서. 항상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를 사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성막에 이어서 계속 대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30절을 29절부터 30절 한번 더 읽읍시다.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형태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영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형태 안에 넣어 아론으로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판결을 항상 그 가슴 위에 둘지니라. 먼저 이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이제 가슴에다가 12보석을 물려서 그 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새기죠. 이름을 다 새겨서 그걸 이제 금태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붙여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그걸 메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보석 종류가 총 12종류인데 이 보석의 종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성격 또 예언이 들어있죠. 색깔이라든지 그래서 차분하게 처음에 말씀드리고 우리에게는 가슴에 있다 하는 것은 가슴은 심장이죠.
예수님의 심장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심장에는 항상 교회가 있죠. 24시간 그 교회를 잊어버리시지 않죠. 그래서 교회를 살피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마음에 이렇게 교회를, 성도들을 새겨 놓으셨다. 그걸 이제 보석에 새겨 놓으셨으니까 이름이 지워지지 않지요. 은혜로 기록된 생명책 이름은 지워질 수가 없고요. 행위로 기록된 건 지워지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기록됐기 때문에 보석에다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은혜는 허물이 있어도 은혜는 버리지 않죠. 은혜란 것은 항상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이 많을 때 은혜란 의미가 효력이 되는 겁니다. 은혜가 아니고는 길이 없다 할 때 은혜로만이 보존이 되죠. 그래서 우리들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도 도무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데 은혜가 아니면 과연 붙어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 마음에는 허물 많고 연약하고 죄 많은 영혼들을 은혜로 붙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워지지 않는 보석에다가 12지파 이름을 도장 파듯이 새겼다 하는 겁니다. 구약 보면은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과연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절대 아니죠.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예수님이 무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완전하신 이상 구원은 완전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결코 놓치질 않죠.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리는 성경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같이 봅시다. 교리 가운데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교리가 있어요. 잘못된 거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라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예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밀하게 관리하시냐면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셨다. 그래서 그 한 영혼을 깊이 생각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신 분. 한 생명 한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지요. 자, 그래서 돌도 아니고 흙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보석에 새겼다 하는 것은 첫째는 지워지지 않는다.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리키는 교리가 어떠냐면 구원받아도 완전한 성결이 되지 않으면 구원을 잃는다라고 가르치는 교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해 놓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간다 하는
또 교리가 있어요. 칼빈의 정강이죠. 그 다음에 출애굽을 했어도 여호수아 갈렙만 올라간다. 그래서 광야에 죽은 사람은 다 지옥 같다라고 확대 해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광야에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뿐이냐? 거기에 세 사람 다 죽었죠. 모세, 아론, 또 올해 아론의 동생 미리암. 그렇게 해서 잘못된 교리죠. 그리고 이제 알미니안주의라는 교리가 있는데 이것은 내가 믿으면 구원이고 믿음을 내가 놓쳐버리면 구원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의 지속 여부는 내가 주권을 가지는 걸 가리키는 잘못했죠. 그래서 이거는 금태에 물려있다는 것이니까 붙어있는 거하고 물려있는 건 다르죠. 그렇죠? 접착제가 붙인 게 아니고 금태가 이렇게 물고 있다는 거예요. 금태가 물고 있다는 것은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요한복음 10장 봅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 있어서 성도들이 생활에 걸리고 허물도 있고 또 살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은혜가 파괴되느냐? 그건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일양 미쁘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이 변치 않는 것 똑같아요. 자, 뺏을 자가 없어요. 마귀도 못 뺏어갑니다. 28절, 29절, 28절, 29절 있습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손에서 뺄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성도들은 구원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는 것은 헛된 염려입니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나 권능을 의심하는 겁니다. 사람이 상대방을 의심할 때 의심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한 번도 안 당해봐서 모르죠. 네. 아니 남편이 아내를 잘 사랑했는데 아내가 맨날 여보 오늘 밖에서 누구 만났어? 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게. 네? 그렇죠. 우리 자매님들은 그럴 뿐 아니죠. 네? 네. 그렇죠. 네. 웃는 거 보니까 좀 걸린 모양이다. 아내가 밖에 나갔다 오는 남편이 당신 누구 만났어? 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나님은 우리가 의심할 때 참 속이 상하시는데 그래도 의심도 죄인데 그것까지도 피 속에 들어있어서 의심한다고 해서 버리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의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갈대 같다. 갈대는 조그만 바람이 불려도 흔들거리고 이 꼭 여자의 마음과 같죠. 그래서 그걸 확신을 하시기 위해서 절대로 빼앗을 자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 마음 놓아. 그런 얘기고. 특히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무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들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천사가 어떻게 감히 끊을 수 있느냐. 그것이 금태로 보석을 물고 있다. 12보석, 12지파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생명책에 성도도 이름이 새겨진 것이고 또 예수님의 가슴에 구원받은 영혼, 회개한 영혼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제사장 흉배의 보석의 의미인데
이제 색깔과 지파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두 번째, 보석은 다양하죠. 보석이 한 가지만 되면 얼마나 밋밋할까요? 예? 보석은 색깔이 다양하는 게 보석의 특징이죠. 그래서 다양해야 아름답다는 겁니다. 무지개 색깔은 아름답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남보석, 홍만호, 녹주옥, 벽옥, 하여튼 자수정, 하여튼 보석이 이렇게 다양한데, 보석은 여러 종류이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으로 아름다운 존재다. 단조로운 존재가 아니다. 12보석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아름다운 존재다. 라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신다는 거죠. 보석처럼. 동시에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 그래서 너무너무 귀히 여기신다.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보석처럼 귀히 여긴다. 구약 시편으로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슴에 모든 성도는 보석처럼 귀하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자신의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지체들을 천히 여기면 안 되죠. 존귀하게 여겨야 되고 귀히 여겨야 되고, 한 생명을 보석보다 더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지워지지 않고 아름답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심장에다가 붙였다는 거예요. 심장에 있는 지파의 이름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바로 이 가슴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슴에 성도를 안고 있다. 이 가슴에. 심장의 옆구리 창이 찔렸죠. 그 피를 흘리시고 그곳에 성도들을 끌어안으신 예수님. 이 이름이 세계제가 지성소에 들어가면요, 대제사장 한 사람만 들어가도 백성이 다 들어간 것으로 간주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상이 죽었고, 부활하실 때 세상에 살았고, 하늘에 가실 때 세상이 간 거예요. 즉 하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면요, 그 한 분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것이 복음의 진리라고 그래요. 한 분 속에 다 들어있다. 14절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준 거예요. 모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담 때문에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다 죄인 됐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다 의인된 것이 아니냐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 그렇게 써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실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백성이 다 들어간 것으로 간주해서 피를 뿌리면 전 백성의 죄가 사해져 버린 것이죠. 그것은 그림자였죠. 동일하게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들어가시는데요. 이제 실제적 대제사장은 아니고 구약의 대제사장 같으신 분이다 이런 얘기죠. 무슨 제사가 끝났으니까. 제사가 끝났으니까. 히브리서 8장, 7장. 지금도 제사를 드린 건 아니죠. 예, 구약의 제사장 같은 역할을 좀 하신다. 실제로 하신다. 제사는 끝났죠. 26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가 예수님이신 대제사장 밑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한 것이다 라고 구약을 잘 아는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가봅시다. 에베소서를 가봅시다. 에베소서가 제일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2장이죠. 2장. 제가 이제 읽습니다. 5절 제가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죽었다는 것은 영이 죽은 걸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진 것이 영이 죽은 거예요. 전등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끊어지면 전등이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죠. 그 다음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다 살아있는 존재로 보인단 말입니다.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지성소에 12지파 이름을 새겨서 들어가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 아니겠어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이 다 죽은 자인가요? 산 자인가요? 다 산 자죠. 그런데 복음을 안 들은 사람 자신만 죽은 자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왜 산 자가 지옥 가는가 그러시겠죠?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뭐 산 자가. 하나님 앞에 죽은 자가 아무도 없어요. 세상 죄를 가져가 했으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뿌린 대제사장 가슴에 있는 12지파에 새겨진 보석이 이름 새겨진 말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2장을 또 찾아보십시오. 동일하게 골로새 교회에게도 그 원리를 강조를 해요. 너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았지 않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냐. 12절에 12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그와 함께 살리시고 됐어요. 여기서 보십시오. 장사했다. 장사.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는 거죠. 예수님 이름 받는다고 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내가 동참했다. 그러니까 죽음에 동참하는 게 침례니까 뭐죠? 죄의 형벌은 끝난 거죠. 예? 끝난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죽어서 끝나면 안 되죠. 이제 일어나야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이게 대장의 원리입니다. 다시 3장.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부활하게 돼 있어요.
부활하고 번데기 마냥 힘쓸 거 없어요. 어느 날 자동적으로 부활하지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3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생명이라고 그래요.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다시 출애굽기 29장 올라갑시다. 자, 이렇게 해서 보석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한다. 보석 하나하나는 12지파의 성격을 또 예언을 의미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나가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은 성소에 들어갈 때는 뭘 하냐면은 그 판결 흉배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림과 둠밈. 30절을 보면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배 안에 넣어. 그러니까 그 12보석을 단 판결 흉배 안에다가 그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을 넣습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그 가슴 위에 있게 하라. 그리고 항상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판결을 항상 가슴 위에 둘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우림과 둠밈은 뭡니까? 밑에 보니까 빛과 완전합니다. 빛과 완전합니다. 우림은 빛이고 둠밈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어둠이었죠. 항상 어둠은 성경의 죄를 말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죠. 그리고 그분은 완전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고 우리가 어둡고 우리가 불완전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고 우리의 완전이시다. 근데 중동에는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요. 어떤 판결을 할 때는 검은 돌, 흰 돌을 판결해요. 그래서 돌을 넣어놓고 재판할 때 검은 돌을 뽑으면은 정죄, 유죄가 되고요. 흰 돌을 뽑으면은 무죄가 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흰 돌을 주리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여기 이 우림과 둠밈은 흰 돌, 검은 돌을 섞어서 이렇게 글을 쓴다고 그래요. 정확한 근거는 많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주님께서 검은 돌들은 우리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흰 돌로 인정해 주시는 빛 완전하다. 완전한 우리의 대표자시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완전함을 보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빛을 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시다. 자, 다시 요한일서 1장을 봅시다.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요한계시록에 요한 1, 2, 3서 참 요한이 편지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참 중요한 복음을 썼습니다. 1절에서 4절만 같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요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하느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는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여기서 빛, 특히 뒤에 나온 말씀은 어둠이 없다. 5절 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을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빛의 특징 몇 가지가 있죠. 투명하다 말이에요. 다 드러나죠. 있는 그대로. 그래서 말씀은 빛이죠. 말씀 앞에 우리 양심이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고 속일 수가 없죠. 두 번째 빛의 특징은 생명이죠. 세 번째 빛의 특징은 어둠이 접근을 못하죠. 물어봅니다. 언제 한 말씀 드렸죠, 제가.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것이고, 또 말씀을 들었어도 관심이 없으면 기억이 안 날 것이고, 또 관심이 있어도 머리가 약간 갔으면 기억이 안 날 것이고, 물어봅니다.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힘이 있어요. 어둠이 빛을 쫓아내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밤이 왜 오냐면은 어둠이 빛을 쫓아내지를 않죠. 숨을 쉬게 하세요. 숨을 쉬게 하죠.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빛을 비추는 실체가 있어요. 빛은 태양이죠. 태양이 우주의 빛입니다. 지금 밖에 신목이 우거진 것은 빛이 준 생명이죠. 그래서 빛은 생명을 주고 어둠을 물러가게 해버리고 또 우리를 따뜻하게 하죠. 그런데 밤에 칠흑같이 어두운데 칠흑같이 어두움을 주는 실체는 없잖아요. 그렇죠? 태양과 똑같은 행성이 하나 어둠을 비추는 게 있다면은 누가 더 세냐? 센 것이 이길 거 아니에요. 근데 어둠을 주는 실체는 없잖아요. 그럼 어둠은 왜 생기느냐? 빛이 안 보일 때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실체가 있대 어둠은 실체가 없어. 다만 빛이 안 보일 때만 어둠이다. 어둠은 모든 게 감춰져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서도 다 깨끗하게 오인되어 있고 받아주시고 또 그분은 완전하셔요. 무한하신 분이다. 완전하신 분이죠. 그래서 30년이 뭡니까? 30년이. 왜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에 들어가셨습니까? 누가복음 3장. 왜 예수님께서 30세쯤에 공생애를 하셨느냐, 들어가셨느냐. 누가는 그것을 썼어요. 23절. 예수님 공생애는 3년 반인데 공생애 시작하신 연세가 육신의 연세가 30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살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예? 33년하고 6개월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억에 없는 어릴 때를 제외하면은 기껏 그저 한 23년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하늘로 가셨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오래 살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30세쯤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선 구약의 제장은 30세 시작해요. 그럼 왜 30년이냐? 30년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 기간이었어요. 정말 그분은 완벽하셨어요. 자, 얼마나 완벽하시냐면은 편견이 없는 사람이 마지막 운명하실 때까지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하게 지켜봤을 때 흠이 없는 분이었어요. 유대인들은 미움이 가득 찼습니다. 빌라도는 책임의 피가 가득 찼는데 로마의 군병들은 제3자 아니겠어요. 율법도 없는 자고. 그래서 제3자 입장에서 쭉 지켜봤어요. 즉 몇 시간을 지켜봤냐면은 빌라도 재판정에서부터 운명하실 때까지 지켜봤어요. 자, 누가복음 23장 4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자, 그것을 그냥 운명하신 걸 본 게 아니라 빌라도 법정에서부터 계속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입에서 두고 보자 하고 막 씩씩거리신 말씀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마지막까지 효도하시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다 지켜봤는데 성질 한 번 안 내셔. 그런데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그렇게 망치질하고 때리고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백부장에 보니까 이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도 자기를 치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가 결론 내린 것은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도다. 흠이 없어요.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나오잖아요. 정령 의인이도다. 그래서 십자가의 7마디가 뭡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흠이란 것은 하나도 없는 완전하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신앙의 삶이 최우선이 믿음이 돼야 돼요. 믿음을 기초로 생활이 있는 거예요. 아이가 출생해야 성장이 있는 것처럼 믿음이 기초고 그 다음에 생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도 믿음이 기초가 돼야지 믿음을 빼버린 생활은 즉 기초가 없는 것과 같고요. 동시에 산 믿음은 반드시 생활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요, 믿음장이라 하면서도 믿음의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믿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하자보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신앙의 최우선이다. 믿음 빼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믿음 빼버리면. 약방에 한약에 뭘 빼버리면 있으나 마나죠? 예? 감초를 빼버리면 있으나 마나.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4절에 제가 있습니다. 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여기서 생활은 믿음이 기초였다. 더 나은 예물을 드린 것은 바로 믿음이 기초였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도아방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마찬가지고 이삭 마찬가지고 전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이 기초가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믿음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고 해서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잘못이죠. 맞죠? 믿음으로 나왔으니까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가야죠. 네. 자, 히브리서 4장 보시면 4장. 그러니까 뭘 붙들어야 내가 이제 확실하게 살아야지도 필요하지만 그걸 붙들면 안 돼요. 자, 14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을지어다. 그 다음에 우리는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은 사람은 그건 없어요. 그 사람이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는 것은. 목사는 안 흔들리느냐? 흔들려. 신학 박사는 안 흔들리냐? 신학 박사는 아는 것은 대개 알되 믿음이 없어. 더 흔들려요. 믿음이 제일 좋은 건 저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가 잘 믿는지요. 히브리서 6장 보세요. 6장. 그래서 어린아이 같이 연접하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예수님을. 자, 19절 보면요. 읽어요. 19절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영혼의 닷. 흔들리기 때문에 다시 필요하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하신 분이다. 그것이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고요. 이런 옷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예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신학이 좀 가볍게 되고, 그래서 대충 이렇다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29장, 29장. 이제 머리에 뭘 씌우냐면 관을 씌웁니다. 관. 29장 6절부터 9절까지 있습니다.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배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두며 관을 씌워서 대장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이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어다. 특히 여기서 관이라는 것은요, 멸관을 의미할 수 있고 왕관을 의미할 수 있지만 다시 29장 36절을 보면요, 제가 있어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관 전면에 있게 하라. 대제사장이 이제 우리의 관을 쓰는데 그 관이 두 권이거든요. 두 권. 두 권 앞에 무슨 모자에 노란 줄이 있는 것처럼 황금색으로 해서 청색끈으로 붙여서 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뭘 새기냐면은 그를 새겨요. 여호와께 성결을 씁니다. 그래서 청색으로 끈으로 이제 묶어서 관 위에 매대 관 전면에 있게 하라 했습니다. 머리에 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의 성결과 지혜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백발을 지혜라고 그러죠. 백발을. 잠언서 보실까요? 잠언서. 어디에 그 맛이 있는데, 참 기억이 안 납니다. 백발은 영예고 지혜라는 그 말이 있어요. 전도사 있는지. 근데 하얀 두 권을 쓰고 예수님의 지혜와 성결과 거룩함인데 거기에 금태로 또 글씨를 써서 여호와께 성결이다 그랬습니다. 우선 금은 지워지지 않죠. 글씨를 새겼죠.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뭘 원하냐면은 거룩과 성결을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를 이 관이 대제사장이 충족을 시켜요. 그러면 왜 이마에 있느냐? 자, 38절에서 38절만 왜 이마에 있느냐? 38절 아직 있습니다. 시작.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그로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듣는 성물의 제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리라. 예,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오늘. 자, 이마를 해놨지, 이마. 이마는 뭐냐, 이마. 666 짐승의 표도 이마에 새기죠. 신기하죠? 왜? 로마 카톨릭은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왜 애기가 나자마자 오른손으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긋는지, 이마에다가. 참 놀랍죠? 그 많은 신체에 왜 이마에다 붓는가, 이겁니다. 바벨론 때부터 흘러왔던 풍습인데, 소유권을 의미하죠. 소유권. 이마는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인격인가? 자, 우리 계시록. 이건
계시록 3장인가 3장. 여기는 이름을 새기는데 기둥에게 새기고요. 계시록 3장 12절 한번 읽읍시다. 12절 같이 기둥에 새기죠.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는 기둥에다가 이름을 이제 새기고 구약의 우시야가 성소에 들어가서 예물을 바치다가 문둥병이 발행했죠. 우시야 왕이. 또 이마에 발행했죠. 이마. 자, 구약성경 역대하 26장. 그래서 왜 이마에 이런 것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마. 역대하 2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을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제가 제장에게 노할 때 여호와의 전안 향로 흥단 곁 제장 앞에서 그 이마에 운동병이 발하니라. 이마에, 그러니까 그 이마는 인격인데 이마에다가 인을 새긴다는 것은 소유권, 마귀의 소유권이다. 그래서 오른손으로 이마에다가 표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대장 이마에는 관이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진 금패가 항상 이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쓰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받으시게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죠.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이시라는 겁니다. 완벽한 거룩이시죠. 하나님은 항상 성결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성결이 이루어지려면 피가 흘러져야 되겠죠. 그렇죠? 피가 흘러짐으로써 죄가 정리가 되고 완전 성결이 되는데 여기서 이 이마하고 우리 신앙의 이마는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하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마는 그분의 인격이 내 안에 계시죠. 거듭난 사람은 구원을 받았어도 거룩을 지향해야 된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예수님 인격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얘기죠. 7장 1절 같이 읽어요.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이 하자. 이것은 생활입니다. 그러면 대제장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을 한 게 있으니까 일반 제장은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거룩이구나, 성결이구나. 또 히브리서 12장 믿음으로 거룩해져서 우리의 영적 생각, 사상도 거룩해야 된다. 히브리서 12장 14절 읽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거룩함 속에는 믿음의 거룩함뿐 아니라 왜냐하면 10장에 믿음으로 거룩했다고 했으니까요. 우리의 속성이 거룩을 쫓아가야 된다. 그래서 영이 거룩한 영, 성령이시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인격이 그런 인격이 된다. 베드로전서 1장
읽고 결론 냅시다. 베드로서 1장 14절부터 16절까지만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줬던 너희 사역을 본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빛과 완전한 여호와께 성결, 그것이 이마에 있다는 것은 인격을 의미하죠. 이제 구원받으면 살았기 때문에 속에 예수님 인격이 살아야지 옛 속성이 주인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 인격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당연히 죄를 미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생활의 변화라고 그래요. 이마의 성결은 예수님 인격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속성이 거룩을 지향할 때 하나님과 교제가 되죠. 이 복음이 과거에 잘못 전해져 가지고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든지 천당은 가지 않느냐. 참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과거에 제 침례교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겠어요. 생활이 너무 경건했어요. 그래서 경건하다 못해 퓨리탄이다. 그래서 청교도다. 청교도. 너무너무 순결하고 청결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 퓨리탄. 그 다음에 그걸 다른 말로 할 때는 카타리파다. 순수했다. 아주 순수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악해도요, 상대방이 순결하고 깨끗하고 온유하면은 그 앞에서 사람이 변하죠. 옛날에 이태리 북부에 있는 산속에 숨어 사는 제침내 교도들을 잡으러 갔던 로마의 프랑스의 군인들이 가서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죽이고 때리고 그러면 저항을 할 줄 알았는데 저항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조용히 박해를 받으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저렇게 순진한 사람을 왜 우리가 죽여야 되느냐. 그러면서 가면서 전부 군인들이 후회를 했다고 그래요. 싸움을 걸어가야 싸울 건데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을 양같은 사람을 죽였다 이거예요. 이거 어린 거 다 무지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후회를 했고,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나테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가다가 삶이 깨끗한 걸 보고 나중에 글을 쓰기를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한국에는 이상하게 이것이 바꿔져가지고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지 살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겉만 거룩이고 인격은 예수님이 살지 않는, 그래서 신뢰는 무의미가 되어버리는, 이것이 구약의 가르침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로마서 7장을 봅시다. 로마서 7장. 우리가 지금 이 문제 두고 기도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안 맞는 게 있는데 골로새서에서는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고 지체를 죽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마치 죄를 지은 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번역상 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복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했는데 이게 옛날에는 그렇게 살았었다 라고 보는 게 낫고요. 이제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성령님 인도를 받으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 하는 것이 8장 1절이에요. 예, 우리 성경에 빠졌는데 킹게임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섬겨달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못해도 그렇게 해주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살다 하는 게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노래 찬송 가운데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찬송이 있잖아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성경의 전체가 다 그겁니다. 근데 단지 이제 이것이 거룩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한국교회가 가르쳐왔기 때문에 잘못됐지,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는 건 아주 잘못된 거죠. 역사를 보면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생활이 아주 청결하고 거룩했어요. 우리 하나님의 뜻에서 그 옛날 신앙으로 돌아가야 돼요.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또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를 분별하였습니다. 빛과 완전함이라는 우림과 둠밈을 놓고 가슴에 12보석의 이름을 새기셔서 심장으로 끌어안으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보석처럼 아름답게 여기시며 가슴에 끌어안으셔서 영원히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석처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배웠고 결코 한 생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또한 배웠고 머리에 하얀 두건을 쓰고 거기에 여호와께 성결하는 글을 새겨서 항상 이마에 있게 했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고 성결임을 배웠습니다. 이만한 인격이라는 말씀을 배웠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옛 죄의 인격은 장래를 치워버렸고 이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인격이 우리 마음에 있게 하시고 그 인격이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압니다. 거룩하고 사랑하고 성결하고 예수님을 닮는 삶이 우리 삶에서 주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은 육신은 옛 육신의 모습이나 우리의 언어와 생각과 우리의 행동은 예수님의 인격이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한 삶이 계속되고 거룩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